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강론 제목은 영원히 잠깐 스쳐 지나간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오늘 수많은 신부님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는 설교의 주제를 요 파트에 잡아봤습니다. 중간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딱 요 구절이 의미심장하게 박혀 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붙들어야 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물건을 사는 순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는 순간이나 결혼에 성공하는 순간도 아닙니다. 그 밖에 어떤 다른 세상의 순간들도 아닐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분명히 지나가 버릴 순간이기 때문이죠. 서품 받으면 세상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행가래를 쳐주고 막 천미사 한다고 성당이 벅적지근했습니다. 성서성당이었어요. 세상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사제생활은 서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품으로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그 뒤로 수많은 일들을 겪었죠. 잘 사는 본당, 못 사는 본당,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 골고루 다 겪어봤습니다. 지나가 버릴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여기 와서, 초전에 와서도 수많은 분들이 옛날을 붙들고 살더라고요. 신부님, 옛날에 우리 성당이 어땠는가 하면 성당이 버글버글 했습니다. 어쩌잔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옛날의 그 영화로움들이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을 적극적으로 살아나가지 않는데 옛날의 영화를 붙들어서 어쩌겠단 말입니까? 아쉬움밖에 더 남나요? 여기 20살 때 안 이뻤던 사람 손 한번 들어 보이소. 아무도 없네. 다 한 따까리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라이 다 결혼했지. 매력이 있으니까 외든동 결혼을 했죠. 아무 매력도 없는데 누가 어떻게 결혼합니까? 내 보이소. 결혼 뭐 하잖아. 농담이에요. 내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영원히 나를 지나갈 때입니다. 나는 그 순간을 꼭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나에게 기꺼이 영원함을 선물로 주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그리고 이 말은 곧 실현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좀 더 오랜 기간 머무르리라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이렇게 3년 만에 끝날 운명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죠. 하지만 유다가 이제 곧 나갔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사건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눈앞에 닥쳐있는 긴박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찬가지로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강수현이도 갔죠? 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어느샌가 심장을 움켜쥐고 쓰러져 가는 겁니다. 물 마시다가도 가고, 밥 먹다가도 가고, 집에 가다가 사고 나서도 가고. 다행히 제자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면에는 영원히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은 부활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영원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죠. 그래서 사도들 거의 대부분이 순교를 합니다. 영원을 갖고 있는데 찰나적인 것은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원이 없으면 찰나를 쥐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내세울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내 삶, 내 자존심, 내 재산, 내 자식들, 내 가족, 이게 전부입니다. 꼭 쥐어야지. 막 뻐건뻐건 붙들어야 됩니다. 뻐건. 우리 갱상도 말로 뻐건 붙들어야 뻐건. 절대로 놓으면 안 돼. 이거 뿌이라. 남은 자존심 이것밖에 없어. 만나면 어르신들 우리 아는 어디 갔고 성공해갖고 그놈의 자식 한 번도 찾아오도 안 해. 그래도 상관없어. 그밖에 없어. 남은 자존심 그뿐인 겁니다. 내 평생을 내가 헌신을 해갖고 가를 뒷바라지를 내가 먹이 살리는데 어떠한데. 그래 어떠한데. 내한테는 어떠한데.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라도 뽀건지야지 왜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과 영원히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그 순간을 놓쳐버린, 그 방에서 나가버린 유다는 안타깝게도 12사도의 자리를 상실하게 되죠. 그저 예수님께 선택되었다고 그날부터 영원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제가 그냥 되었다고 평생 그냥 사제가 될 것도 아니란 말이죠. 언제고 제가 땀만 먹기 시작하면 보자, 이 성당에는 누가 돈이 제일 많겠노? 그놈의 신자 하나 잘 붙들어갖고 살살 꼬덕이 갖고 꽃이 뭐마 재밌겠는가? 응? 왜 아마 피나나이 한번 살아볼까? 이카기 시작하면 답도 없습니다. 강론은 그냥 대충 할 끼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이 흔히 강론집을 내시는 게 옛날 강론 그거 가나 다해 세 개만 잘해놓으면 평생 써먹거든요. 예. 이거 저 오늘 썼어요. 따끈따끈한 뜨거 이거 신선한 횟감입니다. 이거 막 살아있다 이거. 그죠? 사람들은 흔히 사제를 불러다 놓고는 병풍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원당의 초전성당의 신부님이십니다. 짜짜짜짜짜짜 하고는 저거들끼리 이야기 다 하죠. 병풍은 원래 말 못하잖아요. 그죠? 병풍은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병풍은 그냥 그 뒷자리를 빛내기만 하면 돼요. 그 앞에서 기생을 불러다 놓고 술을 먹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병풍이에요. 병풍. 아무 위력도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냥 빛 좋은 개살구. 사제의 원래 용도는 뭘까요? 사제는 왜 존재하죠? 사제는요, 영원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하느님께서 세상에 마련하신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을 꿈꿀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혼을 만질 듯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존재이죠. 그저 그냥 같이 모여서 고스톱이나 치고 그냥 같이 술이나 한 잔 걸치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가끔가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 자체가 다 나쁘다 이건 아니고 왜다 그럴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쓰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아이고 우리 신부님 외롭다고 저녁에 심심하시다고 불러갖고 네 술맥입니다. 그러면 그 사제 안에 그나마 존재하던 영혼까지도 쪽쪽 빨아당겨 버리는 겁니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제는 성사를 선물하고, 오늘도 저한테 세 분이 성사를 오셨어요. 하느님의 용서를 전달받고 그 확인 도장을 받고. 사실 여러분 하느님께 직접 고해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해요? 옛날에 순교자들은요 깜빵에 갇혀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등통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등통회를 바라면 진실로 하느님 앞에 나의 죄스러움을 느끼고 참회하고 뉘우치면 하느님이 그걸 왜 용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사제는 왜 있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사제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사제의 인격과 마주해서 사제의 사죄경을 듣고 나면 내가 안심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쓰라고 있는 도구예요. 근데 잘 안 쓰죠. 내 법아 뭐 울산에서 한 분 와 성사 보고 가, 인천에서 한 분 와 성사 보고 가. 나야 우리 신자들 기다리다 다른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 막 목이 빠지라 기다리는데 안 와? 그리고 겁을 자꾸 냅니다. 겁을. 쟤 뭐 누구 자 몫입니까? 예? 와 그래 신부님을 겁을 내는지 몰라. 지난 목요일에도 미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저를 뭐랄까 뭐 겁낸다 하면 그렇고 조심스러워 하시는지. 뭐 제 무슨 유리그릇 같아. 유리그릇. 손대면 턱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조전주임이라 부르리. 손대면 터질 것 같나 봐. 그래서 사제는 성사를 선물해 드리고 주님의 몸을 축복하는 직분을 맡은 여러분과 똑같은 형제입니다. 여러분은 세속 안에서 그 직분을 수행해 나가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저 식사나 함께하고 커피나 한잔 하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하면 이 근처에도 수두룩합니다. 요새 들어가고 왜 그렇게 눈에 보이는지 몰라요. 아마 이제 참외 수확하고 났으니까 주머니가 드득할 끼고 그죠? 이제 열심히 된 게 안 되겠습니까? 어제 이제 밤에도 좀 시끌시끌해졌어요. 전에만 하더라도 밤에 불 꺼놓으면 조용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밖에가 막 노래방에서 막 꽉꽉 하는 소리 있잖아요. 이제 술 한잔 걸치고 막 노래 막 하는 소리 있잖아요.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막 그런 소리가 막 웅웅웅 이렇게 막 울려옵니다. 참 좋은데 위치에 있더라고요. 우리 초전성당이. 소돔과 고모라 한가운데. 성당 안에서 하는 활동은 영혼을 향한 일의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당 안에서 하는 일들을 밟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영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당 안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놀고 먹자고, 우리끼리 그냥 국수 말아 먹자고 하는 활동이 아니라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한 걸음 나아가자고 수많은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성가대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복사단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독서단들도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구역장님들도 그러자고 그 목적을 위해서 구역장이라는 것을 해서 사람들과 사제 간의 소통을 이루어 주자고. 지난번 목요일날 우리 구역장님은 없는겨 합니다. 그래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목도하고 있듯이 젊은 시절에 교리교사 활동을 열심히 하던 이들이 어느샌가 냉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뭐죠? 그렇게나 열심히 했던 젊은 시절의 교리교사 활동이 그들의 영혼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했었습니다. 맞죠? 아이들 데리고 신앙학교 가고요, 텐트 치고요, 막 풀 다 깎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추억은 하는데 정작 지금의 자신은 성당 근처를 가지를 않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하지도 않고요. 그러면 그 모든 활동은 영원과 상관없었던 활동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역으로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당이 바쁘게 미친 듯이 돌아간다고 해서 잘 돌아가는 성당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성당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내가 영원 가까이 있다라고 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학교에 그냥 간다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것 같으면 학교에서 재우면 되죠. 옛날엔 그랬어요. 제가 저 수성구에 수성학군에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경신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애들을 있잖아요, 진짜 잡았어. 제가 그 피해자입니다. 야간 자율학습 시킨다고 학교 안에 가다 놓고 있잖아요. 얼마나 공부를 시키는지. 또 툭하면 막 현수막 내걸죠. 뭐 서울대 농대 뭐 경신고 몇 명 서울대 합격, 전신만신 농대 뭐 이런데 오만대 이상한데 막 했는데 서울대는 서울대라. 뭐 법대 이런 거 별로 없고. 그러고 덕원고등학교에서 또 같이 내세웁니다. 누가 1등 했나. 둘이 막 서로 경쟁한다고, 그죠? 그래서 제가 나름 성적이 괜찮았으니까 신학교 간다 하였기에 그 실망하던 선생님의 얼굴 이거 내 다 잡아놓은 물고기인데, 야 서울대 보내놓으면 내가 이 대단한 이 사람 되는 긴데 영원을 위한 활동, 영원히 지나가는 순간 그 영혼을 부둥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순간들은 놓쳐도 됩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결혼을 못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던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지나가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여기 5 처녀들처럼 등불을 켜놓고 깨어 있으면서 신랑이 언제 오는지를 기다렸다가 신랑이 지나가는 순간 그 신랑을 강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제 곁에 잠시 머무를 뿐이고요, 저도 여러분 곁에 잠시 머무를 뿐입니다. 저는 여기 오는 첫날부터 그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 삶이 그랬거든요. 저는 역마살이 단단히 끼어서요, 어린 시절부터 이사를 미친 듯이 다녔습니다. 제가 구미 신평동 출신이라고 했죠. 아니에요. 대구 신암동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구미 신평동에 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대구 황금동으로 이사 갔죠. 성동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 황금동에서도 임대 아파트를 여기저기 옮겨 다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영원하다 할 만한 건 지상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볼리비아에 가니까 거기서 새로운 가족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와 유대관계를, 신앙적 유대관계를 맺는 영적 자녀들을 만들어냈죠. 가족이라는 건 부차적인 거잖아요. 안 그래요? 호적에서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이놈 새끼 네가 내 아들이라고, 닌 당장 호적에서 내가 판다, 막 그런 거 드라마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죠? 네. 피로 이어졌다고 무조건 서로 사랑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신앙의 유대관계를 왜 맺어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이 짧은 만남 속에서 우리는 영혼을 서로 거머쥐어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걸 드리고 싶은 욕구는 하나도 없어요. 영혼을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알고 받아들이고 잡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영혼은 스쳐 지나갑니다. 왜요? 우리는 미사 한가운데 있잖아요. 미사야말로 가장 영혼과 가까이 영혼을 호흡하는 순간 아닙니까? 영혼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리고 그 영혼 자체를 우리 입안에 집어넣는 순간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믿음 하나로 그분의 옷자락 술만 건드려도 하혈하던 부인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영혼을 붙들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영혼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한 잠들어 있는 처녀들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중에 뒤늦게야 주인님 문 좀 열어주세요. 헌데 주인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너희가 누군지를 모른다. 모쪼록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영혼을 간직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